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님에 이끌려 진리를 따라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환난 날에 주님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 주셨으며,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도록 지켜 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접어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으므로 이 시간 회개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계하셨건만, 저희는 준엄하신 말씀을 뒷전으로 흘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심하며 시기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정욕을 따라 살았기에 또 저희의 마음은 너무 괴롭기만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모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3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크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서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준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언제나 주님 품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주님 말씀 따라 살기 원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이 시간 연약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나는 죽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우신 영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번 사경일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경제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절망과 공포에 빠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루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전쟁이 아닌 평화와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도 앙상블과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에는 안내 또 드릴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요 기도회와 금양로 기도회가 따로 없습니다. 수요 오전 기도회는 아예 없고요. 수요일 저녁 또 목요일 저녁 금양로 기도회 시간 8시간이라 7시 30분 내내 말씀 사경회로 수목금 모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명령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 전하시는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영도교회 성도님들이라면 꼭 오셔야 되고요. 또 평소에 잘 나오지 않는 분들도 손에 손을 잡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가정 예배 이벤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증샷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을 셀별로 집계해서 교구별로 시상을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렸다는 것을 우리 셀 리더에게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가 목요일부터 시작됐고 또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미리미리 말씀을 안 하시고 꼭 이제 그날 당일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시작하니까 오늘부터라도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시니어를 위한 인물로 보는 성경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 해설이 있는 성경 통독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광고를 못 드렸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말씀으로 빚는 영성 큐티,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묵상을 하고 있는 이 큐티 나눔의 시간이 온라인으로 목요일 오후 8시에 우리 유민상 전도사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고 또 말씀 묵상에 참여하시길 원하는 분들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 전도하는 삶 세미나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노방전도를 가기 전에 우리 전도팀 뿐만 아니라 또 이 전도하는 세미나에만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우리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사경회가 이번 주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도교회가 적어도 지난 4년 동안은 말씀 사경회가 없고 한 5년 동안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는 수목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매칭 사역 광고 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 셀별로 국내외 선교지 한 곳씩 정해서 중보기도로 협력하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자료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우리 셀은 어느 선교사님 또 어느 지역의 교회 또는 기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셀이 기도하는 분은 누구입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셀 모임 때는 반드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임 및 안내는 우리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해당되시는 자리에 꼭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섬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0절과 21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출처는 분명하지 않지만 제가 참으로 옳았구나 싶어했던 현대적인 격언 아니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소설가가 말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것이 또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지만 전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진짜 그렇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이지 많은 경우에
생각 없이 살게 되면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또 그래서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는 대로, 그게 또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살던 대로, 내가 지금 살던 대로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좀 말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된다. 아마도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 이야기도 아마 비슷한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로 추측해보고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바른 믿음,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이 거룩한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자신이 사는 삶을 역시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면 인생은 죄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불치병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증상인 이 고난과 악 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자칫 우상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믿음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일단은 믿음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을 믿고 사느냐.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또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유다서 1장 20절 한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길게 본문을 잡았고 읽은 말씀은 20절 21절이 되겠습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편지의 말미에 이 사랑하는 수신자들에게 간곡한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의 인생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한다. 다른 것 아니라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세워야 할 이 거룩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한 믿음은 다름 아닌 사도들에게서로부터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음이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바른 신앙의 핵심을 잘 알고 이해하고 따르며 산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이 사도들의 전해준 신앙의 핵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도신경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오늘 우리가 읽고 고백하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정말 사도들로부터 그대로 내려온 건 아니에요. 중간에 확장되고 보강이 되고 수정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처음엔 아주 짧았어요. 점점 길어지고 사실은 또 세례 교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내용이 이 사도신경이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을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거룩한 믿음, 바른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사도신경에 들어있죠. 옛날 사도신경, 여러분 옛날 사도신경 기억하나요? 저희는 지금도 추석이나 설날 가족 예배를 드리면 사도신경을 드리다가 충돌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가족 가운데는 옛날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새 사도신경을 외우기 시작한 지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은 됐나요? 아주 오래됐는데 아직도 어떤 교회들은 옛날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옛날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로 시작하잖아요. 새롭게 번역된 거죠. 더 개정이 된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나는으로 시작해서 믿습니다라고 끝납니다. 원어인 라틴어와 영어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요?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래요.
나는 믿습니다. 어떤 성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어떤 성자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어떤 성령님을. 세 번에 걸쳐서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구조인데 우리 옛 사도신경은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런 구조들이. 그래서 억지로 찾아보면 이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고백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얼핏 읽어갖고는 잘 몰라요. 따지고 막 읽고 분석해야 알 수 있죠. 이건 번역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을 한국어의 뉘앙스를 살리면서도 원래의 뉘앙스를 살리면서 번역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새 사도신경인 겁니다. 이 새 번역 사도신경은 우리말과 서양의 운어 구조가 다르긴 하지만 최대한으로 그 의미를 살린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느냐, 이게 이제 사도신경의 핵심에 잘 나와 있는 겁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이것을 잘 요약했고 우린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잘 묵상하면 되겠고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교회이니까 이 매일 묵상할 때 어떻게 묵상하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그 묵상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라. 이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로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으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요.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알아가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이것과 우리에게 가까운 단어, 조금 더 이해를 도와주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신뢰입니다. 믿음이랑 가장 가까운 단어는 신뢰예요. 신뢰. 이 신뢰는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사실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바로 그 순간부터 가장 중요한 게 신뢰입니다. 인간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신뢰예요. 갓 태어난 아기가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엄마, 간호사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죠. 요즘은 그 대상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못하느냐 문제부터 부딪혀요. 인생은.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믿음의 문제랑 부딪히는 거예요. 이 신뢰랑 부딪히는 거죠. 교육학과 심리학을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공부하게 되어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공부하게 됐어요. 그는 인간 생애 주기를 8단계로 나눴어요. 8단계. 그리고 각 단계의 위기, 각 단계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때만 그 사람은 바람직한 성격 발달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한 단계를 성공적으로 그 과업을 잘 이수하고 그 위기를 잘 넘어가지 못하면 그 이후의 인생에서 이 성격 발달이 말하면 딱 거기 정착하게 되는,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방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장을 주는 거죠. 이 에릭슨의 이 8단계를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라고 하는데 에릭슨이라는 학자는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의 단계, 첫 번째로 맞이하는 단계가 바로 태어나서부터 만 1살이 될 때까지의 단계라고 말해요. 그 시기. 이 시기의 과제는 뭐냐? 이 시기에 꼭 겪고 그 과제를 잘 치르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뢰 대 불신이라는 표현으로 이 단계를 표현합니다. 신뢰 대 불신의 단계. 그러니까 양육자인 어머니가 갓난아이에게 신뢰감을 형성시켜 주어야만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인격으로 말이죠. 어떤 방법으로요? 아이가 배가 고파 웁니다. 또 똥을 싸서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맘껏 보채잖아요. 울고 보채고 하는 이럴 때 엄마가 적절하게 어떻게 반응을 해주고 돌봐주고 필요를 채워줄 때 이 아이는 세상을 신뢰하게 돼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냥 무조건 내버리고 아이가 그냥 자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냥 혼자서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고 우는 시간이 훨씬 더 많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산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신뢰만 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냥 너무 신뢰만 하며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기당하기 딱 좋겠죠. 그리고 또 어쩌다가 한두 번 불신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면 그냥 인생 다 끝난 것처럼 절망해버리고 좌절해버릴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신뢰를 할 때도 있고 믿지 못할 때도 다 경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가 불신보다는 좀 더 앞서야 돼요. 믿을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사람이 생각하고 그래도 세상은 믿을만해, 이런 마음을 갖고 넘어가는 시기가 태어나서부터 만 1살이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태어나는 그 순부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의 발달에도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 발달 단계에 있어도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신뢰와 불신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발달하는 단계. 물론 이 신뢰와 불신에 있어서 이 어머니의 역할을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들을 통해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뢰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돌봐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첫 신앙 때가 참 행복하고 달콤하죠. 하나님이 그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많이 돌봐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갓난아기를 엄마가 적극적으로 챙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챙겨주시되 더 적극적으로 막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도 별것도 아닌 사소한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근데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왠지 하나님이 왜 내 첫 신앙 때처럼 나에게 달콤하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는 우리 인생의 첫 단계가 신뢰 대 불신일 때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단계에 있어서도 첫 단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신뢰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뭐냐면 세상에서는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는 신뢰가 불신보다 살짝만 앞서면 돼요. 그래도 세상은 그래도 믿을 만해, 그러면 되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 있어서는 불신, 믿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할 바보다 믿을 바가 살짝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전적으로, 압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신뢰 대 불신 이전의 단계가 필요하죠. 그것보다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태어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태어나야 아이가 세상을 신뢰할 거냐 불신할 거냐 경험하는 것처럼 태어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0단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삶의 0단계는 그럼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으로 사는 0단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을 교체하는 시기예요. 이거 좀 감히 약간 말할 때 표현이 뉘앙스가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표현인데요. 자신의 신을 교체하는 시기, 이게 0단계예요. 우리는 자신의 신을 교체하지 않으면 1단계로 나가지 못해요. 우리는 자신의 안에 있는 신을, 나의 신을 바꾸어야만, 하나님으로 바꾸어야만, 아니면 내가 바꾸는 건 사실 아니지만 하나님으로 내 신이 바뀌어야만, 다시 태워야 나야만,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어야만 그 다음에 1단계가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것을 우리의 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물, 건강, 명예, 때는 이데올로기,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이게 신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믿고 살거든요. 그걸 믿고 살아요.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거기다가 모든 시간과 모든 내 정력을 다 쏟아부어요. 신이니까, 자기에게 신이니까. 네. 그런데 그런 신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이 교체되어야 1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간 제로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또 독생하신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 우리의 옛자를 함께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신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신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인생에 모시는 거예요. 환영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살며 시작하는 단계가 0단계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단계, 시작되는 게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부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불신하면서 살 것이냐 하면서 또다시 신뢰 대 불신의 이 싸움을, 믿음 대 불신의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에 따르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신을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바른 신을 바르게 섬기는 것. 누구든지 일종의 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자신이 신뢰하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말이죠. 제1로 신뢰하고 제1로 믿는 대상이 바른 신이, 바른 신 곧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선교사이든 교회를 50년 다녔든 100년을 다녔든 상관없이 가장 믿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집 어디 한켠에 숨겨놓은 금덩이가 더 소중하다면 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념이 믿음에 앞서는 공산주의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돈을 섬기는, 돈을 가장 중요한 가치처럼 생각하고 돈에 죽고 사는 사람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붙들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지탱하는 분이 되셔야 돼요. 돈이 없어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제1로,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이 내 신이 교체가 됐는가요? 나의 신이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인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제로 단계예요. 우리들은 재물이 불어나고 지위가 올라가고 건강이 회복되면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충족되고 하는 일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참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오늘 생각하길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경고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고. 반대로 재물이 사라지고 지위와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런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게 아니게 주객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과 건강이 기준이 됩니다. 재물과 건강이 그 인생의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옵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재물과 건강을 바라고 원하거나 이용하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 재물의 신인 만몬신을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자기는 실제로는 만몬신을 섬기면서도 자기의 몸, 자기의 일상 가운데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가진 재물과 내가 누리고 있는 안전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일단 밑장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놓고 시작하는 거. 놓고 우리가 뭘 할 때 그냥 다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안전, 돈, 건강 다 내려놓고, 재능,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 다 내려놓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포기할 수도 있고 싹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을 전제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예, 건강 이런 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것이었어요. 언제라도 하나님과 둘 중에서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오늘도 나는 건강이나 재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편이에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신앙이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루터에 따르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다고, 뭐가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원하는 일이 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흔들리면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삶, 그의 신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말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마음과 모든 신뢰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에 두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딱 붙잡아서 손 안에 집어넣거나 가방 속에 넣거나 스마트폰의 카드 기능처럼 언제라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내가 사용하거나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오직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사는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은 내 삶에 받아들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삶,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바른 예배를 비로소 드릴 수 있어요. 예배란 유대교의 제사나 가톨릭의 미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가톨릭의 미사의 구조를 봐도 그렇고 유대교의 제사를 봐도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 시간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예배는, 참된 예배는 물론 구약의 제사가 갖고 있는 진짜 의미도 그거는 아닌데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외면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예배 주차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핏 보이는 구약의 제사, 유대인들이 지렸던 제사와 가톨릭의 미사에는 마치 주체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사람이 하나님께 뭘 드리는 시간 같이 느껴져요. 물론 드리는 부분이 있죠. 우리의 응답을 드려야죠. 우리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본적으로는,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건 뭐냐면 이 예배라고 하는 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고 섬기는 게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아래에 사는 우리 인간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참된 예배관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에 우리는 감격하며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응답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높여드려야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야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멍석, 사랑의 멍석, 은혜의 멍석에 우리가 앉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귀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사랑을 받는 것, 감사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측면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부름받았을 때요, 처음부터 혈연 공동체인 가정으로도 부름받았고요, 정치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직장, 여기로도 부름받았고요, 영적 공동체인 교회로도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부름받고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부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이 크게 세 공동체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단지 영적 공동체인 교회로만 부름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혈연 공동체인 우리 가정으로도 부름받고 그 자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자리예요. 가정에서요. 또 우리가 우리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를 또 공급받는 직장, 사업의 자리, 우리는 그 자리로도 부름받았고 거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 지금 이 시대에는 국가가 없는,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 국가 안에서도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가정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힘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가 어떤 한 나라, 한 공동체로만 부름받았다는 게 아니라요, 세계 시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가정, 조국,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계적 지평을 갖고 살아야 돼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국이 아닌 타향이 없고 타향이 아닌 조국이 없다. 따라서 가정과 국가와 직장과 교회를 넘어서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 우리나라 애국주의, 자국주의, 이거 넘어서야 돼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가끔 또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우리가 종종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부르심, 크게 가정과 또 가정 공동체, 또 국가나 직장, 그리고 교회. 사실은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부름을 받았고 어디에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건 맞는데, 가끔은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신촌의 한 교회 장로님이, 제가 아는 교회 장로님이 작년에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궁금했어요. 저분은 대선으로 출마하고 장로님인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봤더니 장로로 휴직을 했더라고요. 네. 대선에 출마하고 정치 공동체인 국가를 위해서나 또 뭐 당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생각해 보면 정치인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섬기긴 어렵잖아요. 주일에도 자꾸 지방에도 내려갈 일이 생기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물론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어떻게든 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장로님이 주일 예배만 드리면 장로님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예배와 기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돌보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는 게 장로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온전히 장로로서 사역할 수 없겠구나 해서 장로님을 휴직하시더라고요. 왜냐? 지금은 내가 당연히 교회로도 받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내가 나라와 뭐 또 그분이 속한 당이 있을 테니까 당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다. 이것이 내가 여기로 부름받고 내가 이곳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저는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항존직은, 가정은 기본이고 무엇보다도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헌신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또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적 지평을 갖고 어디 하나에다가 더 집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항존직은 다른 여러 군데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거기를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게 항존직이에요. 그리고 재직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정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사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는 아닌데 기독교 단체들, 선교 단체도 있고 기독교 기관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할 때도 우리가 항상 어떤 선택과 집중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요. 그렇다면 잠시 이것을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할 수도 있고, 이걸 내려놓고 여기에 집중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절대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습니까? 살다 보면 자꾸 고난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갈등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이 나의 초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초심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신앙의 초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초심으로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서시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애초부터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시련이나 어려운 것과 갈등, 그거 정도는 대부분
그거 정도는 대부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면 말이죠. 처음부터 죽을 거냐 살 거냐, 처음부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믿음의 첫 발걸음을 옮겼던,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첫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갈등들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대부분 아무것도 아니다. 99%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결코 녹록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래서 초심으로, 믿음의 선배들의 초심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만 신뢰하며 산다는 겁니다. 좋은 것은 오직 그분께만 기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좋은 것을 막 기다리고 갈망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올 좋은 것만 기대하며 사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몸도, 생명도, 양식도, 건강도, 안전도, 평화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것, 누군가, 어떤 모임, 어떤 집단, 어떤 요행, 내가 투자한 무엇, 내가 일으킨 사업, 여기에서 뭔가를 아주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을 갈망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곤궁, 어려움에 처했을 때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오직 하나님께만 좋은 것을 기대하고 다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버릴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서 좋은 소식을 기대한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에 지금 우상이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정말 부르심에 의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사실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높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내가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접어섰을 때 내가 원해서, 내가 꿈꿔서, 내가 바라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과거에 고등학교 시절 때 기도를 늘 기억해요.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좀 믿게 해주세요. 저는 그때가 지금도 생생한 것이,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면 어떻게 하지? 큰일 나는데. 근데 믿고는 싶다. 한때 내가 믿었으니까, 정말 하나님 하면 깜빡 죽었던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를 들어주신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저는 그때 그 경험한 것이, 믿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정말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고 현재는 토론토대 교수라고 하는데요.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 나름 유명하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아주 매우 날카로운 논객이에요. 네. 지금 또 유튜브로도 여러 가지 전 세계적 영향을 펼치고 있는데, 그랬던 그는 원래 종교 심리학자고 그런 사람이고, 누가 봐도 너무너무 날카로운 사람이라서 저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닐 거야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비교적 근래야, 작년이었던가요? 유튜브에서 어떤 인터뷰, 누군가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좀 한심스럽고 자기도 당황한 느낌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마도 나는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같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저의 믿음에 놀라고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종종 제 삶에 극적인 일이 있었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눈물을 뭔가 글썽이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을 꺼냅니다. 제 삶 속에서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객관적인 증거는 분명히 없는데 이게 예수와 관련된 극적인 접점이 자꾸 생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저는 예수를 완전히 믿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요. 그리스도 이야기를 완전히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게 상상조차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도 실존적으로도 믿습니다. 나는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유튜브로 보고는 깜짝 놀랐어. 이 사람은 기독교인 같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예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종교심리학자인데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를 많이 생각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조던 피터슨이에요. 이어령 교수도 그렇죠. 이어령 교수도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하면 자기가 평생 동안 해왔던 많은 이야기들이 무로 돌아가거나 거짓말이 되거나 쓸데없는 얘기가 되거나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평생을 했던 얘기들. 그런데도 그는 세례를 받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의 그 인생의 말년에 가서 말이죠. 이거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나의 의지로, 나의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루터는 소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성과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없고 그분께 다가설 수 없습니다. 복음으로 나를 부르신 분은 오직 거룩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는 믿음의 삶에 들어설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믿음, 사도들이 전하여준 믿음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신, 그 거짓된 신을 참된 하나님으로 교체하는, 바꾸는,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교회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되 지나친 애국주의에 빠지거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세계 시민으로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제로 단계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마주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죄악된 세상,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세상에서는 없을 수 없는 악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형제 자매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부르신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각오로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06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난모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노임 대신 지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응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붙드셔서 결코 요동치 않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기 위해 이 예배 자리를 마련하여 주셨고 그 은혜의 멍석, 그 기쁨의 멍석 위에 우리가 올라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드림 가운데 예물도 드리고 우리의 헌신도 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저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저희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예물을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일에 거룩한 믿음을 세우는 일에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